할 말이 없게 만들죠. 암호에 경탄하는 설교자, 온 세상에 초월적인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걸 발견하는 사람. 아마 그것은 깊게 보는 힘을 길러오지 않았으면 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민현진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드립니다. 김규성 목사님의 은사이시기도 하시죠. 근데 이 제자를 아주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에 같이 감동하고 그리고는 아주 큰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김규성 목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가르침에도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겸허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걸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민영진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박수 부탁드릴게요. 랍비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1972년에 히브리 대학교에 갔는데 그 해 12월에 아브라함, 조슈아, 헤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캠퍼스에서 이변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대학 서점에 한 코너가 다시 바뀐 거예요. 조슈아 헤쉘의 책으로 꽉 찬 거고 1년 내내 73년 1년 내내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모도 하고 그 앞에서 글도 읽고 또 책도 사가지만 헤쉘의 글을 읽고 그래서 헤쉘이 이렇게 유명한 랍비인가.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아랍 학생들도 그 앞에 와서 그 책들 고르고 있고 또 추모도 하고 있고 또 동양에서 온 기독교 목사도 그 앞에 자주 가서 책을 또 보고 있고 유대교 사람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도대체 헤쉘이 누구지? 하고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중세 랍비들의 주석책을 공부했고 이제 또 과외로는 현대 랍비의 어떤 설교를 또 책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무렵에 한참 이름을 날리는 젊은 랍비가 있었는데 뭐 저하고 동갑내기니까 저는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그 후에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템플던 상도 받고 하는 이런 랍비가 됐는데 그게 바로 그 조너선 삭스예요. 예? 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교회 쪽에서 삭스의 책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일반 출판사에서 그의 책들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독교 한기연 연구소 거기서도 이 삭스의 오경 연구라든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도 이제 그 번역을 해냈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김기석 목사님의 이 설교집을 보면서 이거 누가 영어로 좀 번역해 줬으면 그러면은 더 정당한 평가를 좀 받지 않겠는가. 기독교인은 물론 나는 그 유대교 사람들도 좋아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슬람 학생들도 사회에서도 독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성 목사님 자신이 또 이렇게 오경 쪽에서 설교하면서는 이 두 랍비들의 책을 또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김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은 좀 아주 정당한 평가를 좀 받지 않겠는가. 네. 아주 주관이 뚜렷한 말씀이셨죠? 지금 들었던 두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요.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잖아요. 그거를 랍비들은 구약이라고 절대로 부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 성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신학은 그것을 히브리 성서라는 말로 독자성을 인정합니다. 구약 아니죠. 히브리 성서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성서에 특히 예언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정밀하게 추적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히브리 성서, 그 예언자의 전통, 이거를 깊게 따져 들어가면서 현실과 마주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 불편함을 거칠지 않게 단호하게 울림 있게 한다는 건 정말 난이도가 높은 그런 능력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주목하면서 아까 우리 민용진 박사님이 우리나라에도 이런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런 분이 제 옆에 있습니다. 스승님 얘기니까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신학교에서 이제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뭐 연세 얘기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80대 중반에 지금 이루고 계신데 거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십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따뜻함, 그리고 유머러스함, 이게 5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거. 무엇보다도 임 박사님의 겸허함, 이건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고 싶을 정도의 겸허함인데, 그러니까 제자이지만은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모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또 너무 아름답고, 제가 아는 한국에서 가장 유머가 많은 부부입니다. 가장 정말로. 여러분 나중에 사모님과 민 박사님만의 그 토크 콘서트를 하면 여절복통. 그 교회에서 해도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아, 그렇죠. 식구금도 있고 그래서. 김명현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사모님. 오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사모님이시지만은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이셨던 김철수 장로님의 동생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민 박사님은 이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하는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으시고, 그리고 어쩜 그렇게 꼰대스럽지 않으실까? 조금도 그런 게 없는, 그야말로 인생 전체로 귀감을 보여주시는 어른이셔서 아주 민망하기 이를 데 없고, 제가 이 제자의 책에 이렇게 글을 써주신다는 게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모르는데, 저도 이제 민 박사님이 시인 김춘수에 대해서 썼던 책에 저도 좀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드릴 말씀이 없고 감사, 존경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울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내가 매일매일 자라고 있다. 새롭게.
민 박사님은 더 많이 잘하셔야 될 게 있어서 이렇게 순수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 민 박사님이 쓴 평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김규성 목사의 설교는 문학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누구나 다 그걸 느끼죠. 근데 그것은 그거대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올려놓은 그 여러 가지 목소리들, 그 다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늘로 오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그러한 사물과 내용과 존재의 길을 그리면서 그것을 하늘로 엮어낼까라고 하는 경탄을 표현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글을 쓴다고 할 때 내가 써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쓸 내용이 있어야 하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써야 할 내용이 잡힙니다. 어떤 뭔가 있겠죠. 그걸 붙잡고 생각을 하다 보면 걔가 마치 마라톤에서 앞을 인도해 주는 사람처럼 내 생각을 인도해 주고 빠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촉발한 내 속에서의 어떤 그 기억들, 또 그것이 촉발한 내 속에서의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글쓰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내가 아는 것을 쓴다라기보다는 써가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글쓰기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전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몇 년 사이에 기억에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기억의 어떤 지층들을 탐색하다가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찾아가는 그 기쁨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도 이제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설교자로서의 생활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러 글을 쓰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설교는 지금도 여전히 가장 어려워요. 다른 글은 주제와 내용이 잡히면 정말 단숨에 써내려갈 수 있는데 설교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김규성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떠오르는 건 뭐냐면 정말 모르겠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 여행을 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까 제가 이제 민 박사님한테 죄송스럽게 더 잘하는 이런 얘기지, 그건 딴 뜻이 아니라 내가 다 잘했어 하는 사람들은 다 완고해지고 교만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니까는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나는 이 설교 본문에서 다 알고 있어가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마주하는 거죠. 새롭게 마주해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행의 끝이 처음 출발할 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같이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다 들리는 것이고 그 목소리가 다 그 순례의 과정에서 하나의 그림 속에 담기는 게 아닌가. 제 말이 어떤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해줘서 고마워요. 또 하나는 김규석이라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스승과 벗과 또 교인과 주변과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져 왔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는 정말 단순한 독자적인 개별자가 아니죠. 이 주변과의 끊임없는 마음 나누기, 또 소통, 그리고 세상에 대한 꿈을 같이 꾸는 이런 노력들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굉장히 깊고 또 성숙한 말씀과 마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장동석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출판계 그 올해 이 기독교 잡지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출판계 관련해서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그 재미있는 거는 오늘 이 장동석 선생님과 구미정 교수님의 글에는 이런 느낌이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질투가 난다, 김규성 목사님한테. 말과 글과 생각을 다루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경이로움의 표현이죠. 네.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질투,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듣겠습니다. 질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목사님보다 훨씬 더 연배가 훨씬 더 적고 죄송합니다. 훨씬 아니고 살짝 적고 글을 써온 세월이 살짝 적습니다. 근데 제가 말과 글을 다루는 잡지 편집장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한 4개의 매체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글의 완성도를 재는 척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어와 수어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정말 글을 잘 쓴다는 어떤 분의 글을 받고 제가 한번 교정 교열을 보고 뭐 이럴 때 주어와 수어를 일치시키지 못하시는 석학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이 글에도 썼는데 제가 약간 열심히 있어서 청년 때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교회를 약 한 500군데 정도는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찾아서. 네.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과 이분들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 쓴 다음에 읽으면 세상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김기성 목사님 처음 뵙고 경의에 맞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그것을 글로 풀어낸 것이 한 편의 설교에 대략 한 7, 80문장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었겠죠. 단 하나의 비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주어와 수어를 일치시켜라. 예. 주어와 수어를 일치시켜라. 예. 글을 쓰고자 한다면 주어와 수어를 일치시키는 일에. 그런데요, 이 주어와 수어를 일치시키는 일은 결국 말과 글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오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한 20몇 년 글을 쓰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김기성 목사님 제가 늘 좋아하고 존경하고 제가 거의 주일에는 잘 찾아 듣지 못하지만 평일에 이렇게 올라온 영상을 보거나 혹은 아까 지강유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텍스트로 읽기도 합니다. 텍스트가 교회에 올라와 있잖아요.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찾으시면 제가 뭘 걸어야 되나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꼭 성서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야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약 10여 년 전에 제가 목사님 책 중에 어떤 책인지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준파 라히라는 인도 출신 작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아니라 제 통밥으로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준파 라히를 아시는 분은 100명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강 선생님이나 구미정 선생님이나 다 말씀하셨지만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 다양한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성서의 세계로 끌고 들어오시는 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가이드한다는 점이 저는 목사님 설교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살아내는 것이죠. 삶은 뭔가 이렇게 던져진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러셀이 그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목적이 본말이 전도된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가이드로서 김규성 목사님의 설교는 특히 글로 읽을 때의 그 미묘한 맛은 아마 가히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으신 대로 정말 최고다. 근데 저는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도 있지만 본인의 치열한 노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원고 설교를 한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40년의 목회 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냥 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원고 설교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찾아야 되고 아마 마지막까지도 결론을 짓지 못할 거라고 봐요. 저의 경험으로서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칙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같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얘기하더라도 본문만 같을 뿐이지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물론 새로움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발견한 세계를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고 책임이죠. 근데 또 원고 설계는 또 한계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정제되어 있는 원고대로 하자면 자칫 설교 현장에서 역동설 잃을 위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김규성 목사님은 원고에 갇히지 않고 원고를 넘나드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준비하고 사유하고 깊게 밀어붙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친구로서의 칭찬이 아니라 보면 그렇거든요. 워낙에 성품이 겸손하고 겸하기 때문에 이제 뭐 올해 이제 CBS 방송에서 역할을 합니다만은 제가 한참 과거에 성사학당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김규성 목사님을 꼭 같이 좀 하고 싶어서 열심히 설득했는데 그때는 안 하더라고요. 내가 뭘. 근데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영어로도 번역해야 되는 뭐 고맙죠. 그래서 원고 설교를 준비하는 자세 어떨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설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일종의 교과서적인 안내가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원고 쓰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언제나 아주 오래전에 강원영 목사님께서 경동교회에 계실 때 제가 강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슬로우 스타터이세요. 앞에서 어떻게 말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더듬더듬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창한 화법으로 얘기 안 합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러다가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어른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뜨거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그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원고를 꼼꼼하게 다 씁니다. 전체 문장을. 그리고 설교할 때 가급적이면 원고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어떻게 암기하세요? 굉장히 많은 시간 들여서 암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설교 준비 끝나면 오탈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설교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제 속에 있을 때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이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게 이제 제가 설교를 그동안 준비해왔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정도 말씀드리죠. 네, 그래요. 저도 사실은 원고 설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고를 쓰고 그러면서 역동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참 문제는 고민인데 이렇게 그 말하자면 자기의 내면에 이미 길이 뚫려 있어서 그 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는 젊은 목회자 따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래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문동환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미국에서 좀 체류를 하셨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문동환 목사님한테 설교를 요청을 드려요. 근데 제가 그때 젊은 시절에 너무 깜짝 놀란 게 한 두세 줄 메모 써놓고 설교를 하셔서 이게 뭐지? 저게 가능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글을 써서 원고 설교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면의 길이 뚫려 있으니까는 그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받아들게 된 말씀 등불 밟히고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도 있지만은 그러나 김규석이라는 한 인간이 그 말씀에 다가서기 위해서 정말 철저한 그 영혼의 순례를 매일매일 매 순간 해왔던 결과다. 이런 점에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가 이제 서서히 마칠 시간이 되긴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또 질문이 있거나 또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혹시 누구? 예, 말씀하세요. 앞에 계신 분. 네, 여기 맨 앞에. 안녕하세요. 저 청파교회 가끔씩 와서 예배드리곤 하는데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오래되고 작은 교회라서. 저는 아이 둘 키우는 엄마인데 혹시 교회를 못 나올 때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9시에 올라오는 예배를 꼭 듣거든요. 아이들 보내고. 최근에 생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경칩 즈음에 하셨던 예배를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저한테 생기를 주셨고 그 예배가 또 저희 아이들에게 또 생기를 주었고 제 가정과 제 주변 이웃에게 또 생기를 주었다는 그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를 마치겠는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한 1분 정도 짧게라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와는 순서를 달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 한정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좀 링크를 걸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만 했거든요. 어마무시한 분들이 오셔서 인사차 간다. 사실은 그런 의미들 속에 우리의 사귐과 요즘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는데 제 네트워크라는 표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사귐들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그들을 토대로 우리의 사귐들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총천연색 세계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 이 책 읽으면서 다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누군가가 교회를 찾기를 원할 때 또는 상담을 받기를 원할 때 저는 김기석 목사님을 이 문장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앞에 시달려 눈이 흐릿해졌을 때 맑은 눈을 빛내며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소년 예수의 해맑은 얼굴을 기억합니다. 저물녘 긴 그림자를 끌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 사람처럼 맥없이 살고 있을 때 아픈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려오시던 샛별 같은 얼굴을 기억합니다. 작은 성공과 실패 앞에서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는 나의 자금이 아파질 때면 소용돌이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배 뒤편에 누워 태평하게 잠드신 태산 같은 얼굴을 기억합니다. 온통 나와 내 가족의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이웃의 아픔과 세상의 아픔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 때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며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시던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마저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워 눈물 지을 때 채찍 만들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거룩한 분노에 떨던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지고 가는 내 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비틀거릴 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작은 모욕을 당했을 때에 살 맛을 잃은 사람처럼 우울해할 때 당신을 죽이려는 가야바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한없이 고요하셨던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 위에서 그를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수척한 얼굴을 기억합니다. 삶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 안절부절 못할 때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을 빌어주시던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교회의 여성 인구가 67%, 70% 정도 여신도 비율이 돼도 여성 목회자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나 생태신학, 여성신학 이쪽 비주류 마이너 신학하는 쪽은 아주 초토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성 목사님의 자장 안에 가깝게 멀게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짝사랑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너도 내 자장 안에 있다 이래 주셔서 참 기쁩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종종 언급하셨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그 얼굴 하나 보러 세상에 왔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 얼굴 보면 또 모든 문제가 막 해결이 되거든요. 막 욕하려고 한국교회 왜 이래요? 왜 여자들을 마녀 사냥해요? 우리 힘들어요. 이러다가도 민영진 목사님도 그러시고 오가남 교수님도 그러시고 우리 김기성 목사님 얼굴만 뵈면 저 맑고 환한 얼굴 뱃속에 있는 욕심마저 환해서 내 욕심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그 얼굴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쁘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늘이 풍부한 그 영역만큼의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망함의 극치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고마운 말씀이죠. 네, 박사님. 설교집은 설교집이 갖는 일차적인 목적이 있죠. 또 선포되는 말씀도 그 목적이 있죠.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우리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네. 우리 말 참 좋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일부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셨고 또 저런 말씀도 들으셨으니까 한마디 하시고 우리 일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잠깐 5분 정도의 그 이 시간에 한종 목사님 얘기를 해주실 게 있고요. 일부 선생님들 움직이시고 2부 선생님들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